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 아름다운 시를 읊조리게 되니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붓입니다. 왕은 사람이 낳은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왕의 입술 안으로 은혜가 쏟아졌으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 지극히 강하신 이여 왕의 칼을 옆에 차고 영화와 위엄으로 옷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해 위엄 있게 말을 타고 당당히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적들의 심장을 뚫으니 그들이 왕의 발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옥자는 영원할 것이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의의 규가 될 것입니다. 왕이 의를 사랑하고 악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 위해 세우셨습니다. 왕의 모든 옷에서 모략과 아로에와 계피향이 나며 상하궁에서 흘러나오는 현악 소리가 왕을 기쁘게 합니다. 왕이 소중히 여기는 여자들 가운데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왕후가 있습니다. 오 따라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들과 내 아버지의 집은 이제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에 흐뭇해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 너는 왕께 경배하여라. 둘의 딸이 선물을 들고 돌올 것이요 부유한 백성들도 내 은총을 구할 것이다. 왕의 딸이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은 것입니다. 그가 수놓인 옷을 입고 왕께 인도될 것이며 시녀들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끄는 대로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은 왕의 조상의 자리를 이어받고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왕들로 삼을 것입니다. 내가 온 세대에 걸쳐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은 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1절에 기록된 대로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의 이 사람이 성령에 감화되어져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찬미하고 그의 결혼식에 관해서 노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절에서 9절에 담긴 왕에 대한 이 찬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 대한 소망, 기대, 왕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왕직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의 왕에 대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까지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이 왕에 대한 찬미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2절을 보면 왕은 사람이 낳은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왕의 입술 안으로 은혜가 쏟아졌으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는 먼저 왕의 아름다운 입술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이 왕은 말하는 것을 찬양받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예전의 왕들, 다른 왕들,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말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찬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지, 자기가 가장 높은 왕인지, 왕의 말로써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왕은 그가 왕이라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졌음에도 그 권세를 주신 분, 그 권세보다 크신 분, 곧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외하여 왕직을 수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찬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7장 46절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안내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번 놀랐고 이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권세 있게 말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하나에 대한 것이 아니죠. 말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이 묻어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언어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에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구조는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왕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를 기록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해 위엄 있게 말을 타고 당당히 나가소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유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해서 전쟁 가운데 나가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전쟁의 이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전쟁의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고 이 전쟁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탐욕이었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노예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 또 종교의 전쟁, 미신의 전쟁, 여러분 모두 다 인간의 탐욕의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이 전쟁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전쟁은 다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위해 겸손으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 왕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영토 확장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이전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전쟁하지 않았어요.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출정을 묻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에게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던 것이고 전쟁의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 열매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약속에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나서 그가 말했던 것들이 있죠. 자기는 이제 다윗성 안에 왕궁에 사는데 다윗성 앞에 이 천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다단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말해요.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네가 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일을 행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너가 나를 위해 이 집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알기에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더 많은 땅과 더 어떤 많은 부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을 떠나지 않고 그의 통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사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이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의 끊임없는 타락과 회개를 반복하고 그 끝은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요구였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왕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었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직을 허락하신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왕직을 수행하는 왕.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신정 안에 왕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왕위를,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왕위를 유지하는 비결은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대적들을 죽임으로써 왕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왕위를 유지한 비결은 왕이 하나님의 진리와 이 의를 위해서 싸우는 왕,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순종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적을 무찌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랫동안 이 왕직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왕은 우리가 다윗 왕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왕이라고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도적으로 연상되지만 그럼에도 본문에 대한 이 왕에 대한 찬미는 다윗 왕조차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벅찬 찬미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일까? 우리는 고라 자손의 이 시가 6, 7절 말씀이 히브리서 1장 8, 9절 말씀에 인용된 것을 통해 이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옥자는 영원할 것이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의의 규가 될 것입니다. 왕이 의를 사랑하고 악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 위해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왕이 공의를 사랑하고 악을 싫어하는 이 왕이 다른 어떤 왕보다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며 찬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왕에 대한 찬미는 히브리서 1장 8, 9절에 어떤 천사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 말씀으로 인용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영원한 의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실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사절을 보면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해 위엄 있게 말을 타고 오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겸손함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고 조롱받을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그 어떤 때보다 누구보다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의 자체이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탐욕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행보입니다. 앞서 세상의 왕의 입술의 말과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죽으셨지만 사셨고 무력해 보이는 방법을 택하셨으나 전능하신 영원한 통치를 이루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왕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자신의 신부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에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오 따라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들과 내 아버지의 집은 이제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에 흐뭇해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 너는 왕께 경배하라 나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과 내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부된 자가 예전에 그냥 그리움으로 가족들 그것들 잊어버리라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네가 행하던, 네가 가졌던, 네가 머물렀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죄악된 육과 혼의 생각과 행함과 죄악의 패턴과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왕의 부인으로서 합당한 양식을 가지고 그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 그럴 때 내 아름다움의 왕이 흐뭇해할 것이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신부가 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면 왕의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전의 방식대로 살려고만 하는 이 한 죄의 습성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방식대로 다시 살려고 하는 지독한 죄성과 관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신랑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귀 기울이며 그대로 살아가는 이 순결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은요, 이 왕의 딸이 입게 되는 그 옷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적용할 때 신부된 자들이 입게 되는 이 세마포의 그 옷을 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그 옷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행실이다라고 말해요. 옳은 행실이라고 개혁개정에서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옷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부로서 우리를 맞아주셨고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여러분 더 많이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은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결함입니다. 또 왕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대로 진리와 의를 위해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겸손히 행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성질과 내 성깔과 경험으로 왕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육의 방식대로 여전히 행하고 그대로 이기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이 방식을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따져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겸손임입니다. 순결함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 머물고 신랑의 말에 순종하는 순전한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나귀를 타고 진리를 위해, 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들어가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누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왕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고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내 속만 편하면 되는 언행을 행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순결한 사랑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순결한 사랑에는 어떠한 의심도 실증도 불평과 원망도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흐릿해진 믿음은 바로 순결함을 잃어버린 데서 기인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뜻대로 내 진리를 이루고자 살았던 인생을 떠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